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두 가지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지 말아야 하는 근심이고요. 다른 하나는 반드시 해야 하는 근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두 가지 근심에 대해서 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하지 말아야 하는 근심은 어떤 근심입니까? 본문에서 어떤 근심이라고 그랬습니까? 세상 근심입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반드시 해야 하는 근심은 어떤 근심입니까? 어떤 근심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근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근심이 어떠한 상태인가 하면요, 근심을 나타내는 헬라어의 단어가 루페입니다. 이 루페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이 무거워 아프고 슬프기까지 한 상태가 바로 이 루페입니다. 그리고 염려를 나타내는 단어도 있는데요, 염려를 나타내는 단어가 헬라어로 메림나입니다. 이 메림나는 마음이 찢어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근심과 염려가 다른 단어이지만 같이 써도 무방할 만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 근심과 세상 염려라고 하는 것은요, 그게 뭔가 하면 세상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찢어지는 것, 세상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무거워지고 아프고 슬프기까지 되는 것이 바로 세상 근심과 세상 염려입니다. 주님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일로 인해서 마음이 찢어지고 또 세상 일로 인해서 마음이 무거워지고 아프고 슬퍼지게 되는 것을 절대로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25절 26절에서는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29절 30절에서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도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요,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문제로 근심 걱정하며 염려하는 것을 주님은 절대로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근심하는 것과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서로 반대되는 의미입니다. 즉 근심한다는 것은요, 주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뜻인 것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근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모든 근심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삶이라고 하는 바다 위에 떠있는 항해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배의 운전대 키를 잡고 계신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파도가 높아지고 풍랑이 일어나고 태풍이 불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배의 키를 잡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사나운 풍랑도 말 한마디로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장애물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배의 키를 잡고 계신 한 그 어떠한 것도 우리 배에 장애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운전대를 잡고 계신데 사나운 풍랑이 일었다고, 태풍이 일어났다고 근심 걱정하며 염려하며 호들갑을 떤다면, 마음을 찢고 아파하고 있다면, 마음이 무거워져서 아프고 슬퍼하고 있다면 그거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고요, 주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바로 근심 걱정과 염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그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는, 공관복음에도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탄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었죠. 그때 그 말씀을,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주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물이 안으로 넘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말하며 주님을 깨웠습니다. 근데요,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장애물을 만났을 때 주님을 찾아 부르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주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훌륭한 믿음 아닙니까? 그 믿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을 찾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주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셨을까요? 잠을 잘 자고 있는데 깨워서 주님께서 신경질이 나신 걸까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신 이유는요, 그들이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근심하며 염려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심 걱정하며 염려하는 것이 불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근심 걱정하며 염려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다른 공관복음에는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가 아니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근심 걱정과 염려는 주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주님은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심판대 앞에서 죄에 대하여 그리고 또 의에 대하여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그 목록이 뭐냐 하면은 주님을 믿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의 삭시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사망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가 말씀하였던 이유가 바로 세상 근심이
사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근심 걱정과 염려는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요,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보면요, 생활의 염려가 방탕함 그리고 술 취함과 똑같이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맞지 못하게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세상 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찢어지고 또 세상 문제로 인하여 마음이 무거워지고 아프고 슬프기까지 하게 되면은 마음이 둔하여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심을 맞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처럼 마음을 다른 것에게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잠언 4장 23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날미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근심 걱정과 염려는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리 여러분, 세상 근심 걱정과 세상 염려는요, 여러분의 영에서 썩은 냄새가 나게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먹으며 나와 함께 마시며 나와 함께 더불어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마음이 찢어지고 그리고 마음이 무거워지고 아프고 슬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근심이 무엇을 할 수 있게 만든다고 본문은 말씀합니까? 회개입니다. 마음을 찢는 회개, 마음이 무거워지고 아프고 슬퍼짐으로 드리는 회개가 나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화목이 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구원받는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회개를 이루게 하고요, 그 회개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화목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즉 마음을 찢고 통회하며 마음을 슬퍼함으로 애통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 원어상으로 마음이 찢어진 자를 의미합니다. 통회하는 자는요, 죄에 대하여 마음이 아프고 슬픈 자를 의미합니다. 아까 근심 걱정과 염려의 헬라어상의 의미와 동일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상한 심령이 나옵니다. 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도 나옵니다. 모두 다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근심하는 자를 멸시치 않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심령에 통회한다는 것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근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근심을 하는 사람은요, 늘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른지, 나와 주님 사이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늘 살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의 잘못도 내 잘못으로 여기며 회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칭찬하셨던, 자랑하셨던 욥의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자랑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하지 말아야 하는 세상 근심과 반드시 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세상 근심과 염려는 내 영으로 하여금 사방의 냄새, 썩은 내를 풍기게 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지 못하게 합니다. 흘러떠내려가 표류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불신앙으로 심판의 자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망을 이루게 하는 근심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반드시 해야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이 근심은 마음을 찢는 회개를 이루는 근심인데요, 이 회개는 주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회개입니다. 관계를 회복시키는 회개입니다. 화목하게 되는 것,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주님의 뜻대로 화목하게 된 자에게는 구원이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살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6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가지로 하여금 포도나무에 붙어있게 하는 근심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시게 만드는 근심인 것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게 하는 근심인 것입니다. 세상 근심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셔서 포도나무에 잘 붙어 계시고,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거하시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열매 많이 맺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근심 걱정,
세상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걸핏하면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파도가 높게 일어나는 것을 보고 태풍이 치는 것을 보며 버들버들 떱니다. 어떡하지? 이 일을 어쩌면 좋지? 마음이 찢어지고 세상 일로 인하여 근심 걱정하며 마음이 무거워져서 아프고 슬퍼하기까지 합니다. 그것이 참으로 지독한 고약한 썩은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내 안에서 썩은내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사망의 냄새가 풍겨나와서는 안 됩니다. 불신앙의 모습이 풍겨나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은 죄이며 그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에 운전대를 누가 쥐고 계십니까? 그 키를 누가 잡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장애물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평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 걱정하지 않게 됩니다. 주님이 안에 거하시는데 어찌 딴 근심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불신앙의 모습, 썩은 내를 풍기게 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마땅히 해야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는 근심,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올바른지 늘 체크하며 남의 잘못도 내 잘못으로 여기며 회개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하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마음속에 지나간 시간들을 회개하며 또 주님 앞에 새로 다짐하고 각오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